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그 답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최초의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원하는 그런 존재를 만드셨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 즉 그것을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는 존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저와 제 아들은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아이가 제 아들입니다 소개하지 않아도 그냥 보면 제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저를 모르는 사람도 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 저의 모습을 대충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사람을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원래 세상을 다스리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피조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사람에게 순종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또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인간의 모습은 점점 변해갑니다. 하나님의 형상과는 너무나도 멀어지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이기보다는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니므롯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는 니므롯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니므롯은 고대 사회의 영웅입니다. 그는 많은 땅을 정복한 사람이었고 바벨이라는 큰 나라를 세운 인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니므롯에 대해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용사. 이 말은 인간의 역사에서 최초의 영웅이라는 뜻입니다. 영웅. 아주 멋있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용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보르입니다. 그리고 이 기보르는 싸움하는 사람 혹은 폭군을 지칭합니다. 아마도 니므롯은 싸움을 많이 했던 사람인 것 같고 또 폭군, 사나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용사라는 단어에서 첫이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할랄인데 이 단어는 시작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신성을 모독하다, 더럽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용사 니므롯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던 그런 전쟁 영웅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보면 니므롯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영웅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칭송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성경은 그를 아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니므롯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창세기 10장 9절에도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지칭해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었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앞은 니프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대면한다, 대적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이 니므롯 사람들이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서 성을 만듭니다. 한판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탑을 쌓아 그 꼭대기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 합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도 하늘에 올라가서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우리도 하늘의 존재다 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하나님과 한판 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 자기 명성을 드러내는 것,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땅끝까지 흩어져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도전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니므롯 유형의 인간은 세상적으로는 성공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자기 명예를 위해 사는 사람이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 인생의 탑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과 대립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실현, 자아 실현에 무게중심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자기 자신을 신격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에 대해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은 혼돈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혼돈에 빠져서 더 이상 탑을 쌓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이 악한 상태였다고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천지 창조가 시작되기 이전에 세상은 카오스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런 니므롯의 인생은 결국 그 혼돈의 상태, 카오스의 상태로 끝이 나고 맙니다. 언어가 혼돈되었고 카오스로 인생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이런 유형의 인간과 구별되는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입니다. 고대 사회는 그 집안의 최고의 연장자가 곧 법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아브라함 역시 처음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지금까지 자기가 믿던 신이 아닌 다른 신이 그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아브라함은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가 믿는 신을 버리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신,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곳으로 떠나라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따르면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75세, 즉 부르심을 받을 때 데라의 나이는 145세였습니다. 그리고 11장 32절은 데라가 205세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을 때 데라는 아직도 생존해 있었습니다. 가부장적 사회에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 그것도 아버지가 믿는 신을 버리고 새로운 신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당시 아브라함이 살던 하란 지역은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터키는 아직도 가부장적 전통이 강합니다. 그래서 그 전통이 강한 지역에는 지금도 아버지가 그 집의 법입니다. 아버지의 말이 법입니다. 사람들은 이 법을 현실 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만들어 놓은 그 법보다 아버지의 말이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명예살인을 명령하면 그것이 현실법에 어긋난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명령대로 그들은 실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현실법보다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언젠가 우리 교회에 기독교로 개종한 이슬람 선교사가 한번 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버지, 내가 개종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니, 비록 산다고 할지라도 그 집안에서는 영구 제명될 것입니다.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의 믿음은 사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목숨을 건 도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은 그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본문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세겜 땅 모래 산수리 나무가 있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한 일은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7절,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제단을 쌓는 것, 즉 예배를 통해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이동해 갔습니다. 그러다가 벳엘과 아이성 사이에 도착합니다. 또 그곳에서도 아브라함이 한 일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예배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원래 아브라함이 있던 땅과 지금 하나님이 인도한 그 땅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살던 땅은 큰 강이 있었고 그래서 물이 풍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은 풍요로운 땅입니다. 하지만 지금 팔레스타인의 땅은 메마른 땅입니다. 따라서 옛날보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낙후된 곳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곳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나를 인도하신 그분께 예배를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과 니므롯을 비교해보면 아브라함은 니므롯보다 초라한 사람입니다. 니므롯은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늘에까지 닿는 탑을 쌓을 수 있었지만 반면 아브라함은 그저 돌 몇 개를 쌓은 제단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십니까? 니므롯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더 성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성공이 더 중요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성공을 위해서 세상에 뛰어다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공보다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합니다. 그 일들을 구분해 보면 고유 영역의 일과 공유 영역의 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고유 영역의 일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자기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반면 공유 영역의 일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요즘은 취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더라도 한 직장에서 안정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일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정말 경쟁이 치열한 세상입니다. 따라서 자기만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의 일이 없는 경우에는 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반대로 경쟁이 아무리 치열해도 어떤 분야에서 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영역에서 나는 독보적인 존재가 됩니다. 아무리 경쟁에 의해서 도태가 된다 할지라도 분명한 내 고유 영역이 있다면 나는 살아남습니다. 아니, 그 사람의 가치는 그곳에서 더욱 커집니다. 오늘날은 고유 영역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유 영역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는 사역을 일반적으로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면서 이 5가지 중에 많은 부분을 사회 시스템이 대체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한국에 처음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전도할 때 주로 그들이 한 일은 학교 선교와 병원 선교였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글자를 가르쳤고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세계의 넓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문을 가르쳐 인재를 기르는 일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차 한국을 이끌어갈 사람들을 교회에서 길러내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걸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사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 병원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사람들도 돌봐주지 않던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을 교회가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천민이라고 병에 걸려 죽더라도 외면하던 사람들을 교회가 정성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와 병원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학교와 병원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교육을 누가 주도해 가고 있습니까? 정부와 학교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교회가 주도하기에는 지금의 교육이 너무 전문화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은 더 이상 교회의 고유 영역이 아닙니다. 교회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 교자, 가르침이라는 단어를 잡아넣어서 교회라고 불렀지만 교회는 더 이상 교육이 교회의 고유 영역이 아닙니다. 치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은 병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은 교회의 소관이라기보다는 정부나 의료인들이 이끌어갑니다. 물론 교회가 영적인 치료를 위해 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치유는 교회의 고유 영역이 아니라 공유 영역일 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구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또 어려운 나라 사람들에게 구제를 통해 선교도 많이 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제의 일도 더 큰 부분은 사회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스템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돌보고 있습니다. 고아원, 양로원, 국제기구들이 이런 일들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구제 역시 더 이상 교회의 고유 영역이 아닙니다. 봉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섬기는 봉사 역시 세상의 수많은 봉사단체에서 이미 감당하고 있습니다. 친교 역시 세상의 수많은 친교단체들이 인간의 교류를 주선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은 더 이상 교회의 고유 영역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까요? 만약 교회가 교육하는 곳이다, 봉사하는 곳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사람들은 학교가 있는데, 봉사기관이 있는데 왜 굳이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그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하는 일 중에 공유 영역을 말하면 사람들은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납득하지 못합니다. 교회 역시 자기만의 고유 영역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존재의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그렇다면 교회만의 고유 영역이 무엇입니까? 예배, 교육, 친교, 선교, 봉사 중에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는, 아니 할 수도 없는 교회만의 고유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발전해도 세상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습니다. 만약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그 세상을 세상이라고 부를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불러야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고유 영역이 중요합니다.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영역에 충실할 때 존재의 가치가 있고 존재의 근거가 있고 자기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는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좀 고리타분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것밖에 우리의 고유 영역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은 왜 예배하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몇 주에 걸쳐서 예배에 대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예배는 예배 받으시는 분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자기 부정입니다.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설교 앞부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그리고 청소년 여러분, 지금까지의 설교가 여러분에게는 너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사무엘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두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입니다. 이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아주 상반됩니다. 사울은 정말 훌륭한 자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긴 사람이었고 전쟁을 잘하는 장군이었습니다. 리더십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 사울이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가 버림을 받은 이유는 한마디로 실패한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출전하는 사울에게 전쟁에서 이기거든 모든 전리품을 불태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울은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사울은 생각하기를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내 인기가 더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 인기가 더 높아지면 더 큰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이런 사울의 행동을 꾸짖습니다. 그때 사울은 이런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많은 소와 양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와 양은 예배용 제물입니다. 그렇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인기, 자기의 성공을 위해 예배를 이용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다. 마치 실패한 예배자 가인을 하나님이 버리셨듯이 사울 또한 버리셨습니다. 반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래서 그의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 옷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는 채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춤추며 예배했습니다. 그의 예배는 사람 앞에 자기 체면을 세우기 위한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데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기뻐하셔서 그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하신 것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만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아브라함보다는 니므롯의 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도 세상의 영웅 니므롯처럼 살 것을 요구합니다. 예배보다도 성공을 위해 주어진 이 시간을 활용해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는 초라할지라도 예배자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처럼 진실한 예배자가 되라고 권면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사람을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께서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그분께서 예배의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시고 싶습니까? 우리 함께 시편 145편의 이 가사를 가지고 찬송을 해봅시다. 다 같이 찬양을 하면서 다윗과 같은 그런 예배자로 살 것을 이 시간 다시 많은 기도를 드려봅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송입니다. 반주 좀 해주시겠습니까?